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박상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예배 때 샬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으셨죠? 예, 막 이렇게 쟁반이 옥구슬이 막 따르르게 흐르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번 영광 돌릴까요? 네. 예배가 아니고 공연이면 앵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을 여정을 온 지 이제 종착역에 이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네,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믿음의 길 우리 일과 첫 번째 편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마무리가 다 중요한데 운동 경기에서도 마무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그 역사적인 우리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가 맞붙은 날이 오늘이었더라고요. 결과 궁금하시죠? 예, 그 류현진 선수가 이제 9승 맞습니까? 예, 달성에 성공을 했답니다. 했는데 7회까지 잘 던지고 이제 그 선발 투수였으니까 그 마무리 투수가 잘 마무리해서 4대1로 LA 다저스가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경기에서도 이렇게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저희가 뭐 예배 시간에 야구 경기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오늘 참 잘 던진 것 같아요. 뭐 삼진을 또 9개나 잡고 이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도 물론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의 그 운동 스포츠 산업이 있는 곳이지만 선발 투수가 잘 던지고도 마지막에 9회 가서 마무리 투수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승수가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믿음의 길 이렇게 또 잘 오셨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 잘 하셔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운동 경기도 중요하고 류현진도 이겼고 자, 믿음의 길도 승리하시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다 잊어버려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저만 나오지 않고 이제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같이 왔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잘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오늘 저와 함께 류현진 선수 이상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2% 부족한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한 속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 감리교 신앙에서는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만 보지 않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혹시 어린 시절에 내가 그 구원의 확신 가지신 분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점점 불안해지는데요. 자, 청년기 때, 마음 쏟아 손 드시는 거죠. 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시점이. 그렇죠? 정말 좋은 교회학교, 우리 효성중학교처럼 좋은 교회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 좀 영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쌍둥이 영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하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좋은 교회학교입니다. 자, 청소년 때
청년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구원에 확신이 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기를 다 지나서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서라도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단어로 칭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나의 위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형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칭의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약간 불안해지는데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우리 믿음 얘기를 할 때마다 칭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는 어쩌자는 겁니다. 현재는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제 나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부분 우리 효동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내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지배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노력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예수님을 닮으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죠. 마지막은 바로 영화라는 단계, 미래입니다. 이제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되는데 그 나의 기대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뭐라고요? 화면 나오셨죠? 칭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칭의. 현재는요, 성화. 미래는 영화. 나의 기대가 계속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거야. 그 종착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과거의 사건만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만도 아니고 미래에 그냥 존재할 것 같은 어떤 희망사항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게 오랫동안 여정을 밟아왔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바로 핵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것의 그 여정에 미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애굽에서 이제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죠. 자, 세속적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갔던 것은 세속적인 삶,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바로 칭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아무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현재는 어디냐? 오늘의 삶에 있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여기는 거친 바위가 있고요, 거친 모래가 있고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매출을 주지 않으시면, 만날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삶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 가시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오늘의 삶입니다. 광야인 것이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빨리 건너고 싶은 분 계세요? 예. 우리가 믿음적으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미래의 삶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 궁극적인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냐에 보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미래의 삶. 정리되시죠? 우리야 세속적인 삶,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탈출한 겁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우리의 미래의 삶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의 정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뭐로 얻는다고요? 사랑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례적인 사건으로 머물면 안 된다. 여러분, 함축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서, 영화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지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의 과정을 과연 잘 마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우리 이 회중 가운데 혹시 함께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영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생명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에 이르는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 이 시대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끊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끝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영적인 단계를 우리가 구분해 보았지만 아직도 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유하게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그냥 젊은 청소년과 같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요? 목표를 어디에요? 높이 가지십시오. 높이. 어디까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질문해 보실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분명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3번, 우리의 성장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에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겠죠. 열매를 맺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죠.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그 도움이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유일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요즘 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소용돌이 가진 데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한,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더 성숙하면 좋겠다. 이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교육 곳곳에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가운데도 가장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는데 왜 맨날 국회는 그렇게 불신을 얻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거기도 신뢰가 생기겠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문화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중학교회가 열매를 가득히 맺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맺으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성중학교회가 정말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자란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 혼자 먹기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만 먹기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뭔가 성장이 닫힌 것 같고 또 그것이 열매가 안 맺힌 것 같다면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키가 자라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점검해서 때로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과연 내가 어디 성장판이 지금 닫혀 있는가? 내 몸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판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닫혀진 분들이 활짝 열려져야 우리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오늘도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해져라. 여기서 또 좀 부담이 좀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가 되는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지기까지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4장 22절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과거의 삶, 애굽에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었던 모든 의식주,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어땠죠? 잘 알고 있죠.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팔찌를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많은 팔찌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왜? 과거에 노예살이 했을 때의 그 음식이 그립다는 겁니다. 이제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지겹다는 겁니다. 과거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처럼 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불평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태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때까지 그 욕심을 따라서 모든 구습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화의 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애굽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홍해는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광야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층우돌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제 저희 애들이 밖에 놀다가 또 이마도 까지고 또 팔꿈치도 까지고 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까진 데에서 어떻게 해요? 새 살이 납니다. 참 오묘하죠. 제가 이제 애 넷을 키우다 보니까, 물론 제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키웁니다. 말 잘해야 되겠네요. 저는 옆에서 잘 지켜도 못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 자라는 것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끄덕끄덕 하시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과정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무릎팍 까질 때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거기서 피 철철 날 때에, 그러나 거기서 회사를 나가지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됐을 때에 얼마나 또 감사하고 한지. 광야에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나 거기서 다시 새살인하고 다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 또 진군해 갈 때 그 흐뭇하신 하나님의 모습, 아마 우리 성중학교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즘 요한복음 담임목사님 강해 설교 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휴, 이렇게 한번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이 겪는 고난이 왜 있냐 이겁니다. 좀 늘 기쁘고 늘 감사만 있고 정말 불평 없는 삶, 그냥 감사한 삶만 살면 안 됩니까? 근데 꼭 고난은 이건 등식입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러면 고난은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성화의 과정 가는 마음이 있는데, 또 죄의 속성은 또 발동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누가 여러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들리는 양심의 그 소리, 내가 느끼는 양심의 가치, 그것은 바로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이다. 내 마음속에서 작동이 돼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건 분명 잘못된 건데. 여러분, 그럼 하지 마세요.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동하신 거예요. 갈등을 주신 겁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질 때도 있습니다. 늘 이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이기면 이제 영화가 된 거죠. 요단강 건널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졌구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양심의 소리가 작동됐을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고난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릴레이 기도하며 열심히 나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기도로 안 되면 여러분 중보를 요청하십시오. 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 양심이 작동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느낌이 없을 때,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작정기도 들어가는 순간에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사단이 손해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죠. 갈등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고난은 바로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장애이자 넘어서 승리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하고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내가 한번 밟아보겠다, 내가 한번 작정해보겠다, 그때 사단도 작동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여러분, 고난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고난, 어려움들, 그 장애물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류현진의 1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중 가운데서도 연배 차이가 다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좀 젊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다 맞추시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때가 다가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절대적인 시간도 있지만 상대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 이 믿음의 여정, 광야 생활에 이제 우리가 홍해를 막 건너거나 아니면 요단강 앞에 두고 있거나 그 시간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신디 반주 앰프 좀 켜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과정으로 이 찬양을 제가 함께 원해서 여러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고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과정을 잘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고난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사부에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순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그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님, 원망한 쓰셨던 그 죄를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붙잡고 나가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의 힘을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겹잡고 일어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때 믿음을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힘을 떠 주시옵시고 주님 그 누게 되게 해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 손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 손 붙잡고 나서게 해주시옵소서. 주 손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효동중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